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5월 24일 넷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행하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결함을 얻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상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필요성과 또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풍성하여져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가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기도의 3대 기본 요소.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를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인정을 하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요,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이 기도 모습 속에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이 기도의 기본 3대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리뷰가 되어지는 시간도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요즘 특히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들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기본 요소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에 보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쉬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기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기도는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게 이제 3단계죠. 그래서 초신자부터 쭉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남님의 기도까지 가고요. 그리고 4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기도.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최상의 기도의 최상의 그 단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같이 골고루 하는 것. 그리고 무언기도와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무언기도, 그리고 소근소근 기도하는 소근기도, 그리고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곁들여서 항상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편식형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내용들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기도들은요, 나를 위한 기도나 남을 위한 기도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나 또 듣는 기도나 또 모든 이런 기도들은요, 그냥 생각날 때 가끔씩 기분에 따라 틈틈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를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습관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할 때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습관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행하셔서 이제 기도가 특별한 어떤 행사처럼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처럼 몸에 배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그런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하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항상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더 소홀해지고 더 잊혀지고 이렇게 잘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상 쉬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하는 이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습관에 대한 재미있는 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토마스 컬리라는 사람이 자수성가한, 잘 들으십시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177명의 습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무슨 장자요? 백만장자의 습관 177개.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177명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10가지 습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독서한다. 두 번째,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기. 세 번째, 일찍 일어나기. 네 번째, 자신만의 목표 쫓기. 다섯 번째, 15분 생각하기. 여섯 번째, 예의 지키기. 일곱 번째, 멘토 만들기. 여덟 번째, 무리를 따르지 않기. 아홉 번째, 타인의 성공 돕기. 열 번째, 피드백에 귀 기울이기. 자, 이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177명의 습관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백만장자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백만장자 되시면 좋겠지만 그게 제가 해보지도 못한 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백만장자의 10가지 습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천국 장자들이 가져야 할 습관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장자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그리고 유산으로 받은 성도가 백만장자가 아니라 무슨 장자예요? 천국장자. 천국장자가 가져야 할 10가지 습관, 지금부터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뭐하기요? 성경 읽기. 끊임없이 성경 읽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매일 30분 이상 영육간의 운동하기. 세 번째, 일찍 일어나기. 이건 새벽기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번째, 하나님의 목표 쫓기. 다섯 번째, 15분 묵상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 예의 지키기인데요.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 10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 10가지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십계명. 십계명 지키기. 그리고 일곱 번째, 멘토 되시는 예수님 따르기. 여덟 번째는 세상을 따르지 않기.
아홉 번째는 타인의 뭐를 도와요? 성공 돕는 게 아니라 구원 돕기가 되겠죠. 그리고 열 번째는 하나님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기, 경청기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10가지의 중요한 습관들이 바로 천국을 약속받고 상속받은 천국장자, 백만장자가 아니라 천국장자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습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고 규칙이 되어져 버린 일, 항상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 여러분, 이 중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습관처럼, 호흡처럼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또한 뭐였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꼭 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만 그게 기도 효과 있는, 효력 있는 기도가 됩니까? 아니죠. 기도는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말로 꼭 이렇게 소리를 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우리가 호흡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호흡 너무 아끼고 쓰지 않으면 그 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숨이 그냥 아예 끊어져 버려요. 호흡은 아끼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쓰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숨처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처럼 계속해서 끊으면 안 되고, 아끼거나 뭐 숨겨놓지 말고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우리의 영성 또한 그래야 다시 되살아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기본 요소 첫 번째, 쉬지 않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의 기본 요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기초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10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습관처럼 한다고 해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문이에요. 주문. 조금 더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죠? 명령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봅니다. 뭐 이런 거.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기도와 주문의 차이를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이런 주문식의 기도는 애초에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전에도 그러셨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 그게 기초죠. 내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를 소망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어떤 대화,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주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런 멘트인데요. 뭐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슬픈 현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보면 집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를 한 후에 결정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나의 마음에 드는 길을 선택해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어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더 슬픈 현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상대방도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해서 어떤 답을 가져오겠구나. 왜냐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로 재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번 기도를 해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기도응답이라고 내놓는 답들을 보면 무슨 위주예요? 다 자기 위주였어요. 자기 중심, 자기 편의, 자기 감정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내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그 생각과 계획과 아집과 고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상당수 가끔 보면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정작 대답할 때에는 변함없이 그냥 자기 주관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대답들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요, 저는 원래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겠죠. 분명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좁은 길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운전을 할 때도요, 프리웨이 넓은 길로만 다니지 좁은 길로는 안 다녔거든요. 못 가요, 그거.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 아는데, 근데 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거 다시 그거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젊고생은 사서도 하겠지만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 십자가 일부러 지면서 살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답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거는, 더 안타까운 거는 뭡니까? 이렇게 다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요? 그래도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 웃기네요. 주여.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 응답이 나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해달라고 방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뭐라고요?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또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 상황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뜻이었던 치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은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다른 모습으로 응답을 하셨는데요. 어떤 것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채워주셨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고요.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치유여서 그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바울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 방문하고자 한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서신서, 어떤 서신서가 생긴 겁니까? 로마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바로 들어주셔서 바울이 로마에 방문을 벌써 해버렸다면, 로마서 쓰기 전에요. 방문을 해버렸다면 로마서 쓸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뜻하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 맞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크고 가치 있는 것들로 응답하고 계시다, 채워주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한 단계 높은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받을 때나 응답받지 못할 때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에 지금까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부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 않는 대신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로 채워주신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기본 요소 2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3번째 기도의 기본 요소는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다렸다라는 것인데요. 조바심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텐데요. 뭐죠? 기다림, 인내.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문화에 너무나 적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그런 일들을 잘 치러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부정적인 면도 항상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바심 내는 극성 맞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 식당에 가면 몇 분 내로 나와야지 굿 서비스예요? 5분, 10분 내로 나와야지 이 식당 좋은 식당이다. 저 서비스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향이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좋은 하나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빨리 기도해야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뭐 하죠?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 안에 빨리 달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빨리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금식 기도 40일 작정 기도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요. 1세기 때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셨지만 지금 21세기 하나님은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다는 그런 소문도 돌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좀 해주시려고 하면 미리 다 해버렸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벌써 약 발라가지고 다 나버린 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려고 해결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그럴 거면 아예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의 그리고 성도의 기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왕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기다리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쩌면 그것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뜻깊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요소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뭐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접하면서요, 저희가 기도의 기본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한다 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한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한다.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의 기본 요소 세 가지는 이런 것이에요. 한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매일매일 쉬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한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기도의 기본 3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3요소가, 기본 요소 3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본 요소 3가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재건남가족교회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건남가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 지금 계속 예전부터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들 하나씩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데, 이 찬양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 찬양 2개 같이 연결해서 함께 부르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건 남가주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남가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날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지지 않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무소부자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다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기본 요소들을 깨닫고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겠다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재건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